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되길.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되길.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딱 맞췄죠? 제가 어떻게 맞췄을까요? 고민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거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고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고 마찬가지로 고민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주일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옷도 말끔하게 잘 입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만지시고 또 우리 여자성도님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밝게 웃으며 찬양하고 인사하고 대화하는 모습 보면 아이고 저분은 뭐 걱정할 것 하나 없이 사시는 분 같다. 야, 저분 얘기 듣자니 뭐 남편도 직장일 잘 되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도 괜찮고 걱정할 것 하나 없네. 야,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척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속을 열고 조금만 들여다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저마다 고민 없는 분이 없지요. 형편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있으신 대로 건강 문제 때문에 자손들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시고 한참 사회생활이 많고 책임질 일이 많은 중년 세대는 또 그 나름대로 삶의 무거운 짐에 또 고민이 많습니다. 20, 30대의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애들은 고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웃고 그냥 늘어져서 놀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들도 나름 진지하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언젠가 제 딸아이 하나가 아침에 학교 갈 등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얘 이러다가 학교 늦겠는데 싶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얘가 아직도 옷을 못 입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이러다 학교 늦는 거 아니니? 왜 그러냐? 아빠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딸을 키우는 아빠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네가 골라봤자 교복이지 뭐 이러면서 윽박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냐?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를 쫙 보면서 코디를 쫙 해줘야 됩니다. 왜? 얘도 나름대로 학교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니 자신의 옷차림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딸아빠는 삽니다. 예. 아이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뭐 그런 고민이야 웃어 넘기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 뭔가 찾아봤더니 쓸 꽃자에 답답할 민자이더군요. 인생에 저마다 씁쓸한 것 하나씩 다 갖고 사는 겁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어려움이 부딪히고 슬픔이 더해지면 고민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마 우리는 고민할 것이 더 많아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음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쏟아놓으려고 주님 의지하며 나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덜어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과 고민의 문제를 그냥 가두어두고 감추어 두려고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로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면 스스로 아유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마치 믿음 약한 사람인 것처럼 내 안에 고민과 슬픔이 일어나면 내가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다 숨기고 삽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속은 답답하고 쓰디쓴데 속은 점점 병들어 골마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스스로 그냥 생각하기를 내가 정신력이 약한 거야,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런 거야, 내가 그래도 하늘빛 광성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아이고 안 되지 아픔과 고민을 그저 꽁꽁 깊은 곳에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속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강물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아프다고 신음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꾹꾹 누르면서 아유 무슨 고민 무슨 슬픔 아니야 창피하게 무슨.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종종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막 울고 있으면 어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지 마, 뚝. 그것도 안 하면 하나, 둘. 울지 말라고. 남자애가 울면 꼭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지 마. 남자는 태어나서 자기는 엄청 울었으면서 3번 우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교회 안에서도 종종 비슷한 이야기 듣습니다. 힘든 얘기, 고민스러운 얘기, 슬픈 이야기 마음 열고 꺼내면 아유 집사님 뭘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세요? 뭘 이렇게 믿음 약한 소리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걱정 마세요. 염려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인상 팍 쓰면서 기뻐하세요. 왜 눈물을 그쳐야 하는지, 왜 눈물을 그쳐도 되는지, 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건지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윽박지르는 말 듣듯이 우리의 감정을 꽁꽁 묶어두고 나 자신을 그렇게 숨기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 부끄럽고 숨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감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37절에 보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마태는 고민과 슬픔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기도 하신 것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의 뜻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주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페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뜻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로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아픔과 괴로움입니다. 거기에 슬픔이 더해졌답니다. 주석을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의 말씀을 자세히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다. 예수님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민과 그 슬픔이 잠겨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겟세마네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마음에 갑자기 그 괴로움과 슬픔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찬바람이 훅 들어오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깊은 곳을 푹 찌르는 것처럼 삶의 고민과 슬픔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장일 하느라 바쁘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자녀 키우는 일, 교회에 맡겨진 일, 이런저런 일들 열심히 해내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지낼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어느 순간 느닷없이 어떤 계기로 마음속에 찬바람이 쌩하게 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고 아파하는지 늦게나마 뒤늦게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유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예측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우울증이라든지 또 그것이 극심해져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바싹 긴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괜찮았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안 걸려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정작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모든 규제가 딱 해제되고 풀리면서부터 긴장감이 쫙 놓아지면 그때부터 마치 육체도 그렇게 피로가 몰려오듯 정신적인 피로가 확 몰려오는 것이죠. 그동안 힘들었고 피곤했고 지쳤고 외로웠던 마음들이 갑자기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보니까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심해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건 바로 그것이죠.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더 외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이 겟세마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민과 슬픔을 갖게 되셨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그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잠시 후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함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 과거의 어떤 주석가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껄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민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고 우리처럼 그런 공포를 느끼신단 말이야? 아유, 그건 하나님 체면에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외로움과 괴로움, 그런 것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다고, 공포에 놀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부끄러워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봐라,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왜 이 점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것을 답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실 때에 철저히 인간이고자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신적인 존재로서 이 상황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으셨던 그 거룩한 신성을 오히려 가려두시고 오롯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 두려운 상황, 이 고민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칼빈은 4세기 교부 중에 하나인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통하여 이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즉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즉 대신 견디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나에 대한 그의 본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서는 아무것도 슬퍼할 일이 없는 분이신데도 나 때문에 슬퍼하셨으며, 그가 영원한 신격의 기쁨을 제쳐놓으신 것은 나의 연약성의 무거운 짐을 몸소 체험하시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의 성육신은 헛개비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상처를 입고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용맹스럽다는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봇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가 어디 가다가 부딪혀갖고 여기가 이제 좀 까졌어요. 그런데 로봇가 아프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어휴 아팠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참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야, 용감하네, 용기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병원 가서 예방주사 맞거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아픔을 느끼는데도 눈물이 막 나는데도 꾹 참고
괜찮아.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용감하네, 잘하네. 고통을 통하여 존귀 여김 받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참아낼 때 영광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단 한마디,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셨다는 겁니다. 내가 당할 고민, 내가 당할 슬픔, 내가 당할 괴로움과 공포, 그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겪으심으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살리시고 나를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몸소 그 안으로 뛰어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고민이 깊어져 갈 때, 나에게 슬픔이 심하여져 갈 때, 내가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에 잠겨서 잠 못 이룰 때에 주님이 나의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실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셔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괴롭고 걱정하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겠어?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웠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 길 앞에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당하셔야 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 약하다고 꾸지람만 주실 텐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왜 고민하고 왜 슬퍼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내 인생에 있는 고민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이 본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 중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어떤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괴로움 좀 해결해 주세요. 슬픔이 있으면 주님, 슬픔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다면 그날은 좀 기도가 달랐습니다. 이 본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예수님, 그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프셨어요. 그날의 제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려고 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느덧 제 마음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랬지. 괴롭고 고민도 되고 슬펐지. 그런데 박 목사, 너도 힘들지? 너도 괴롭지? 너에게도 외로움이 있지?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얘기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아픔, 고민, 슬픔, 괴로움 내가 다 가져갈게. 힘내라. 묵상하면서 잠시 주님과 나눈 제 마음속의 그 대화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고민과 슬픔,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인간, 사람과 넋두리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속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주님의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에
그것은 그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는 믿음의 행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과 슬픔이 심해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셨죠.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슬픔의 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불러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셨을 것처럼 인생의 고민이 깊어지고 슬픔이 잠겨올 때 그것은 어쩌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 주님의 손길일지 모릅니다. 인생이 주는 괴로움이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겁니다. 왜?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과 슬픔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그냥 팔목에 보라색 팔찌 하나 꼈다고 이걸로 다 됐다 하지 마시고, 저 위에 현수막으로 사순절 크게 써 붙여놨다고 그걸로 다 됐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 사순절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내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고민과 슬픔을 먼저 겪으시며 아셨던 예수님, 주님의 위로, 주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는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버텨볼게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속내를 다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하시려고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실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기도.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고민이 없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슬픔이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괴롭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만 구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다.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잠식해 들어올 때에 그냥 거기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붙드는 바로 그 순종과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겁니다. 어찌 인생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괴로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망설임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해 보이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주저앉아 버리고 아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였겠지만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지금 현재의 현실의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는 그 위험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으니, 그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이 있음을 나는 믿으니 하면서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망설임 끝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혼란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라 하셨으니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돌아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럴 때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역시 난 믿음이 약해, 그러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3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세 번이요. 예수님도 세 번 하셨대요.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가 또다시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 그냥 거기에 또 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고민과 괴로움이 나를 잠시시키려고 할 때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 번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4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그래 어디 기도 잘하나 보자 하고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더 아파하시고 먼저 괴로워하시고 먼저 슬퍼하시면서, 그러나 그 뜻이 꺾이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멀리서 그냥 듣고만 계신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고서 막아서려고 했죠. 그런 베드로를 막아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4절 56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가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세 번 말씀 집회 시작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았던 분들 이번 집회에 꼭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지쳐 포기하게 되었다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 가운데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시험 걱정 괴로움 근심 무거운 짐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를 지은 작사가는 그 다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여러분,
고민과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민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믿음도 용기도 성령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2절 부릅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그 고초를,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를 품어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고민도 아시지요? 내 슬픔과 괴로움도 아시지요?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오늘 먹을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겪는 고민과 슬픔보다도 더 극심하고 더 두려운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슬픔도 주님 다 아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내가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그거 다 거두어 가주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령님 이 떡 위에 임재하시사 주의 거룩한 살 되게 하시고 이 잔 위에 성령님 임하시사 주의 거룩한 보혈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며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잔 맡으신 분 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안내하신 분들은 앞쪽에 잔을 좀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은 앞에 잔을 좀 더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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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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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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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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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도 오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앞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예. 예, 됐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말씀 듣고 성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선택,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고민과 슬픔에 빠질 때에 거기에 잠겨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줄 아오니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이번 수요일부터 말씀 집회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 따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